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역대하 17장 10절로 1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우리아가 7,700마리와 수셈도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군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영광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할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다 함께 이는 이는 다 다 왕을 왕을 모시는 모시는 자요 자요 이외에 이외에 온 유다 견고한 성읍 성읍들의 왕이 왕이 군사를 군사를 두었더라. 두었더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보면 어, 어쩌면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비슷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육적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을 우리 이제 군인들이 지키죠. 경찰과 군인들이 지키는 영적으로 누가 지켜요?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설교는 오늘 특히 설교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우리를 계속 정죄하려고 오죠. 너 못된 놈이야.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예수의 이름을 물리쳐버렸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온 우주보다 각자가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 귀한 존재들인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요. 이 나라와 이 땅을 영적으로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나라는 4대 강국에 휩싸여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는 게 참 기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주변 나라들에게 감히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게 하는 어떤 두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죠. 감히 쟤는 어쩔지 못하겠다. 그쵸? 그 마음을 좀 주신 거예요. 자, 얼마나 여호사밧이 신실했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보시면 보세요. 여호사밧은 어땠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방비를 철저히 했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자, 남북이 지금 대치 상황이었죠. 남북이 대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됐어요? 견고한 성읍에 트룩, 군대를 주둔시켰죠. 다음에 각 성읍들에 뭐 했어요? 게리슨이라고 영문일이 수비대예요, 사실은. 게리슨을 두었어요.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방비를 철저히 한 거죠. 물론 여호사밧이 나중에 그 누구죠? 아주 못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세벨의 남편 아합과 연대를 했지만 어쨌든 초기에 보시면 그가 북이스라엘을 혹시 공격이 할 줄 모르니까 저렇게 철저히 방비를 한 거예요.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이 강성해진 이후에도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고 또 그에게 명장들이 있었죠. 아드난, 여호하난,
아마시아, 엘리야사, 여호사밧이 있었고 군대를 합쳐보면 총 몇만 명이죠? 136만 명이나 지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주변에 평화를 가져왔지만 굉장히 군사력을 강화를 했던 거죠. 방비를 철저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이 과연 함부로 볼 수 있을까요? 진정한 평화는 뭐죠? 자기가 방비를 철저히 해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거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제대로 방비를 하나도 안 했던 거예요, 군사적으로. 강대국이라는 러시아가 있었는데, 그 뭐죠? 제대로 방비를 하나도 못 되고, 지금도 서방이 지원 빼버리면 그대로 무너지죠. 어떻게 지도자들이 이럴 수 있을까? 한탄이 나오죠. 자, 이게 옛날 자료예요. 옛날 자료죠. 이제 보면은 여기 지표에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앞서는 게 딱 한 가지만 나오네요. 그러니까 armed 뭐죠? armored vehicle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재래식 무기는 대한민국이 좀 뭐 이제 앞선다고 하지만 뭐해서 균형이 깨진 게 뭐죠? 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근데 이건 아니죠. 우리가 모든 걸 상식적으로 지금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너무 대한민국이 좌우 이데올리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4대 강국 위에 4대 강국의 시어머니 위에 북한이라는 시어머니를 떠안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군사력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무기도 개발하고 우리 변방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국민들도 잘 교육을 해야 돼요. 왜? 남북 대치 상황이에요, 여러분. 분단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이 지금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더구나 우리 위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기독교를 세계에서 가장 핍박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알고 계시죠, 이미.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떤 바탕 위에 세웠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바탕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이 소중한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건 제가 좌우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 지도자가 국방 어떤 뭐죠 경계선 국가 간 경계선의 어떤 방어를 게을리한다랄지 국방력을 이렇게 약화한다면 그 지도자는 성경적 근거에 의하면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선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남하고 다른 나라하고 협상을 할 때 내가 각 개인도 마찬가지죠. 남과 협상을 할 때 내가 뭔가 있어야 남이 존중을 해주고 협상을 해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존중할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국가 간도 마찬가지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뭘 이렇게 협상을 해. 협상이 필요 없는 거죠.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상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여호사밧과 같이 굉장히 경계를 강화하고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나라예요. 그래야 주변 4대 강국이나 북한이 함부로 못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구한 말에 우리의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는 것 뿐이에요. 자, 여호사밧이 굉장히 그동안 그때 대치 중이었던 북이스라엘 국경 근방에 게리슨도 두고 트룹도 뒀죠. 군대 주둔시키고 또 이렇게 또 내부적으로는 130만 명이 100만 명이 넘는 군대를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집권한
아합 왕, 그 교활한 왕이 함부로 보겠어요? 남유다를 함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여기는 시사점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오늘 여호사밧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에 없어지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위협받죠. 북한과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영적으로 방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꼭 믿는 자를 뽑아야 될 필요는 믿는 자면 좋겠지만 안 믿는 자가 리더가 되더라도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을 자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방향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사람을 우리는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떤 기독교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위대한 나라인지 우리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나라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될 책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습니다. 정말 그 교과서에서도 그렇지만 해방 전후의 상황을 과거에 저희 부모님과 동네 어르신들한테 들었는데 이미 끝났더라고요. 여운형이 주도한 인민공화국이 전국 조직을 다 가지고 있었다면 그 공산주의자잖아요. 좌파잖아요. 이미 끝났는데 그러면 이미 우리는 그 소련의 위성국이 됐을 텐데 거기에 초친 인물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대단한 사람이죠. 세계 어느 나라가 건국자를 폄훼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좀 결점이 있더라도 건국자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펙트를 표한데 그렇지 않은 나라가 유일하게 있다면 아마 대한민국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그 시대로 가서 1950년대, 40년대, 50년대로 가서 정말 우리가 한번 그 입장에서 한번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이 나라가 소중하게 기적적으로 건국됐는지를 보고 이 자유민주의 소중함을 지키고 우리는 그것을 수호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이유로 굉장히 여호사밧이 주변 경계를 강화했고, 군사력을 늘렸죠. 100만 명이 넘는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보면,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자, 이는 그가 제가 읽을게요, 그냥.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보시면 성경 그대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예,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세요. 아마 그렇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정말 거룩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호사밧의 그 액션들을 보세요.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뭐든지 먼저 구했어요. 자, 우리의 주인한테 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다는 거죠.
아니, 구원 문제로 가져갈 게 아니라 이 행함의 문제를 계명을 이건 뭐죠? 그리스도인의 기본 따라해요. 그리스도인의 기본. 그리스도인의 기본 이 망령된 신학자들이 만든 행위 구원론, 뭐 믿음 구원론, 망령된 신학자들이 논쟁을 붙여놓은 건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믿음은 반드시 뭘 수반해요? 계명을 행하는 행함을 수반한다라는 거죠. 이 단순한 것을 조금만 계명만 행하라며 행위 구원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들 역사를 따져가 보면요. 여러분, 이 서구의 기독교가 타락하는 그것들을 뭐 따져가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비롯해서 어, 근데 칸트나 또 공리주의까지 정말 이들의 타락의 구구절절이 흐른 것들이 신학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아주 타락시켰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행위고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생활 같이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결혼생활을 하는 것은 지옥생활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지키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은 정말 유다가 지도자를 잘 만난 거죠. 자, 그런 말이 있죠. 성도들은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를 잘 만나야 돼요. 아마 여호사밧이 그때 준비된 백성들을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여러분 그런 목회자와 성도 간의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시죠? 목회자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도 목회자를 잘 만나요. 이 경우는 아마 정말 뛰어난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를 함께 하신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은 공산주의자나 주사파나 이런 무리들이 어떤 교회에 많이 침투했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물른다 할지라도 사실은 깨어있는 교회들은 그들이 다 도망가요. 배겨내지를 못해요. 성령의 능력을.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좌익을 지지해야 될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집안 배경이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치료함 받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세워졌는지를 보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분단 상황에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우는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늙어갈 것이고 이 설교를 듣는 정말 어떤 젊은 세대나 혹시 공산주의나 주사파 사상이나 이런 정말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사상을 가지시는 분들 이 시간에 정말 회개하시고 이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고 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없네요. 아멘. 자, 이런 속에서 여러분 정말 여호사밧이라는 정말 하나님께 매어 있는 자가 등장을 해서 그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유다에게 했죠? 유다를 견고하게 해주신 거죠.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지도자들이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지도자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거예요. 주변 나라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할 겁니다. 자,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를 볼까요? 자, 빌립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4장 4절로 8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역대하 20장 1절로 30절을 보면 17절에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제가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인들은 야성이 있어야 돼요. 야성이 있으면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기뻐해야 돼요.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세상이 아주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 만나면 뭐 이제 아주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쟁이들 있죠.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그거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해. 미쳐버리는 거죠. 어떤 것을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야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사실은 염려할 일들이 많죠.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예,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절망할 게 아니에요. 야성이 있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세상이 미쳐버린다니까요. 감당 못해요, 세상이. 그런 사람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좀 위협해도 꿈찔하지 말고 이러세요. 마귀한테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달라드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데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과격한 언어를 사람들에 쓰라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마귀들한테 퍼부어야 돼 물러가라고. 그래서 정말 마음 깊숙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리라. 어떤 상황을 내가 기뻐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 꿀릴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뭐 털어봐야 나올 거 없어요. 여러분 부정비리 없잖아. 근데 뭘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마. 일어나세요. 여러분이 야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셨죠? 자,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세요. 구하세요.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불만 영어 싹 없애버리세요. 무조건 감사해요.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그 어떤 개그 콘서트에 오직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사 안 하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유행한 적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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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감사합니다. 늘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죠. 그래서 부족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 시편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구하죠. 왜? 사람의 도움은 헛된 것이 유슬리스하니까. 사람의 도움은 유한하고 유슬리스예요. 그런 사람이나 집단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주 무식한 행위예요.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0 몇 편에 아마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유슬리스하고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자, 물론 그렇죠. 어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쓰셔도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나를 도왔으면 이제 감사해야죠, 물론. 그렇지만 그 연원은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해야 돼요.
계명을 행하고 따르 계명을 행하고 계명을 요한복음 14장 15장에 절절히 나와 있는데 한번 요한복음 14장 14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하리니. 보세요. 뭐예요? 계명 지키는 게 필수예요, 필수가 아니에요? 자, 필수예요, 필수. 이거 행위구원이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 철학자나 신학자의 그런 노름에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자, 바울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를 술 안 마셔야 되죠. 그쵸, 여러분? 맞아요? 네, 끝. 그냥 지키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그런 죄된 본성을 그분이 가만 안 두시거든요. 우리가 결단하고 행해야 돼, 행해야 돼. 자꾸 행하면 여러분들 이제 거룩한 분들이 되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9절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죠? 하나님을 계명을 지켜야 돼요. 사랑하니까 이 많은 악한 자들이 사랑을 여기에서 말씀하신 사랑을 그런 거거든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것들까지 포용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시켜야 돼요. 교회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려면 잘라버려야 돼요. 계속 주의 사랑 외치는 받다 보니까 우상숭배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폭삭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망령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교회에 악한 것들은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자, 아셨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좀 제대로 지킵시다. 그렇죠? 교회에 주사파가 들어오고 공산주의자가 들어오면 왔으면 회개를 시키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여러분. 저는 과거에 싸우기까지 했어요. 왜? 제가 그쪽을 좀 아니까.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까지 바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우리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사람과 하나님 간에 화평케 만드는 거예요. 그 화평이나 사랑을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나 사랑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들어오거나 악한 자들이 공격을 하면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정말 회개시켜야 되는 거죠. 그럴 자신이 없으면 교제를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자, 여기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의 두려움을 주신 이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말씀은 그가부터 여기까지 가르쳤더라.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써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데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우상을 제거해 버렸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였죠? 백성들을 교육을 했어요. 교육의 중요성. 다음에 어떤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것과 교육함의 중요성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매일 결단을 해야 될 거예요. 매일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걷기로 매일 결단을 하셔야 돼요. 왜? 마귀가 계속 매일 유혹을 하니까요. 자,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스라엘 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위대하며 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죠. 한 분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그럼 여러분 결단을 하셔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아마 다니엘은 무지하게 바빴을 것 같아요. 총리까지 해요. 프라임 미니스터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하루에 몇 번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젊은 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하루에 3번, 한 2, 30분이라도 내가지고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찬송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침, 점심, 저녁에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시간을 갖고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우상숭배 아니야라고 이제 결단하는 삶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의 산당과 아세라 목상은 뭡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 이 시간에 제거하는 시간을 갖기로 해요.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우상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하나님 내려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제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들 다 내려놓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가는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정말 저희가 우상 숭배는 이제 이 순간 여러분 더 이상은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권세를 깨워주시고 한국과 미국과 싱가포르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를 각자 임하여 주시고 아세라 목상과 하나님 산당들을 다 회파시켜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여호와의 길을 걷게 더 결단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기도하셨으면 야고보서 6장, 4장, 6절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례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한데 정말 뭐죠?
대한민국이 그 어려운 혼란 가운데서 설립이 됐고 주의 은혜로 북한의 침공을 받아 엄청난 피해를 입고 미국과 여러 우방들의 원조를 받아 또 뛰어난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세계 경제 대국이 됐죠. 한 70년, 80년 흐르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들은 그걸 몰라요. 완전 잊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고 어떻게 나라가 발전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초심을 잃게 되는 거죠. 나라가 잘못하면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치 임진왜란 직전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 국가가 설립되었는지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성경이 무엇이든지 우리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을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시작. 인심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거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먼저 세상에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양을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을 듣고 성삼가 수행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곧 내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다섯 공의 땅까지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 좀 엄청 고생을 했죠. 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사사기 2장 8절로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눈에 아들 여호사가 110세를 주되 우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그의 아버지 기야스가 북쪽 디나 페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는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뭐의 중요성이 느껴져요, 여러분?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분명히 해야 돼요. 성경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 사상 바탕에 세워진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단 상황인데 우리는 자유가 있고 이제 북한은 자유가 없죠. 통제된 사회죠.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쪽에서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나라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뭘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 계속 유지되며 그 부강한 나라로 이제 자리 잡은 건 하나님의 은혜이자 좀 기적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교육과 함께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교육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가 교육을 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육적으로는 우리가 군사력 증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영적으로 지켜내야 돼요. 악한 것들이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 정말 나를 영적으로 마귀의 권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림으로 좀 하자면 자, 기억나시죠,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포된 그 말씀의 예언을 우리가 받죠. 그러한 그 믿음 안에서 그 간절함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와 주변에 이것들을 전파하고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파지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주는 거죠. 자, 말씀드렸죠? 복음은 언제까지 전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 들 때까지 전해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돼요. 죽기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은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오늘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은 개인의 방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각자에게 던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15장 2절 하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역대하 19장 9절 상반부 여호와의 눈은 온 눈을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